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좁아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이 거짓 사도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잘못된 행동이나 그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의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 바울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능력과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해야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참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청구서도 없이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녀에게 말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자녀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마음이 좁아진 것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으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바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한 다리를 걸치고 거짓 교사들에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고사하든지 거짓 교사들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본인도 혼동되고 보는 사람도 혼동됩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더 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다르며 목적과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지,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재물은 우상과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족과 친척과 친지를 떠나게 되면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재물과 권세를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